합니다. 에베소 4장 6장 1절로 4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버이주의를 지켰습니다. 지난 회에는 그걸 넘어갔어요, 전부. 근데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앙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층은 굉장히 얇아졌고 어린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아이들 숫자도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30몇만 명. 저희 때 어렸을 때는 70몇 명 정도 하나에 태어났는데 지금 30만 명이에요. 대학 정원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대학은 다 들어가게 돼 있다. 없어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폐쇄되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에 부름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점점 변해가는 생활을 하게 되죠. 네,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어버이에 해당됩니다. 조금 나이가 있고 그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익히 들었던 몇십 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래요. 좀 여자가 남자한테 오는 거잖아요. 우리 결혼식은. 근데 성경의 말씀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남자도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아내와 합하려고 하면 아내도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체 부부가 다시 되는 거죠.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바로 그 부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서 이제 합하여라는 말이 합하다는 뜻이 다바크라는 히브리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건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한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이제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 이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 합하다는 말은 흩어지지 않아야 돼. 마음 같은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거나 부서져 있으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합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결혼 생활 하면서 합쳐지잖아요. 서로 알아가고부터.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완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딱 결합이 돼야 되는 거지. 신앙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 하면서 합치다가 안 합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평행선 걷고 가죠.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다름을 인정해. 그러면서 그냥 끝나잖아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합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돼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 태어남으로써 그들은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자기 자리, 부모의 자리가 구별되어 살도록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생활을 마땅히 가르치는 귀중한 사명을 다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주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가정이 세워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일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고 합하다는 단어가 자칫 그렇게 했거든요.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사람에게 굳게 결합하거나 밀착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게 애정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애정이 어떤 애정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애정까지는 다 식어버리죠. 서로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깊게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와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애정과 성실로 그녀에게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아빠의 부모가 되었고 부모는 자녀들이 공경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 없는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어떠니까 존경해. 공경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오면은 이렇게 착 들어오자마자 눈이 아빠 눈에 안 마주치고 손을 바라보잖아요. 오늘 것도 맛있는 거 사오셨나? 이렇고. 어린 애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뭘 했다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또 해야 할 일은 또 있지요 따로.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자리는 부모의 자리고 자녀의 자리는 자녀의 자리인 것이죠. 그걸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10계명이 이제 5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은 부모에게 주시는 생명을 전해주는 일, 생명으로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사람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했지만 결과가 뭐냐면 다 죄인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모두가 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고 있으면 그것이 인간의 근간이 돼서 사람됨의 가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에서 명령하신 공경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위치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공경을 해야 10계명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죠. 그래서 진정한 공경을 찾아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제 문화가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거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행사? 1년에 한 번 행사가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행사입니까? 계속 해야 될 일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행사입니까? 한 번 갔다가 멋있는 거 해드려가지고 나 이제 부모 다 섬겼어 이래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바탕이 되면 기본 바탕의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만들어져야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 카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서는 티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워나 리스펙. 그럼 저게 이제 존경하다는 말을 쓰죠. 자, 공경이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은 예를 다해서 공손히 섬기는 일,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예를 다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그분에 맞춰서 그분의 위치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생각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어떤 말을 인정해드리고 다 그 위에 맞춰서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안 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또는 삼가서 예를 차려 높이는 일. 그분이 했던 것이나 일에 대해서 항상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해드리는 거죠. 인정해드리는 거죠. 그분이 했던 거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제 10계명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영광과 행복을 공경하는 이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드려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라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공경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폭넓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는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공경해야 될 부모를 태도가 이제는 많은 이제 뭐 뉴스거리가 안 된 사람들은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이제 지금 사회는 여러분 어른과 장녀 유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지나가는 중학생이 담배를 펴도 어른 할아버지가 한 말도 못하고 지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녀 유서 이런 건 없어졌어요.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권위 없는 설교자에 대해서 설교학을 썼습니다. 그것이 센세이션이 일으켜가지고 설교학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권위 없는 자처럼 오직 말씀만 전해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부모를 공경할 대신에 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때가 됐잖아요. 강한 자, 어른들은 힘이 없는데 아이들은 이제 젊은 애들은 힘이 있으니까 어른을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힘으로. 위아래가 없으니까 이게 짐승 시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사람의 입만 있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 말썽의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자, 예를 갖춘다는 게 우리 같은 나이가 좀 먹은 사람은 이게 가능한데 좀 더 윗세대만 지나가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젊은 시대로 가면 나이 먹은 사람은 서야 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공경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 좀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는 그런 슬픈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젊은이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음악도 다 젊은이 중심으로만 나오죠. 만약 우리의 생명관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돈이 제일 중심이에요. 권력이 보이거나 힘이 보인다고 하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제 침범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거 앉아 있는데요. 내 정신을 막 때리는 거예요.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를 했어요. 올라오니까 사라졌네. 지금은 이 말씀 못 전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사탄.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말씀 받아들이고. 그럼 물질이 중요하고 힘이 중요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우리는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태권이라는 단어는 부모나 조상에게 관련해서 본 아이, 자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성이 상관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한테도 이 테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태아에 있으면 테크논입니다.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가 하나도 있겠어요? 없죠. 고아라도 부모에게 태어났죠. 어쨌든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즉 이게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빠지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훨씬 요심이 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부모에 순종하면 되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최선을 다해 드리면 이게 다 순종하는 거. 그분이 원하는 말 다 해드리고 그분이 기뻐하게 생겼던 거 다 해드리고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만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개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더라고요.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가르침, 말씀의 위치 이런 것들은 전혀 전제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을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로드란 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라는 단어를 갖다가 로드라를 할 때 대문자 로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이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권위자에 대해서 경칭하는 것 또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호칭으로서 주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권위자에 대한 경칭입니다. 정말로 존경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노예된 사람들은 주인님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드가 되는 거죠. 성경적인 용법에서 구약에서 특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한 주라고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나님을 주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주시라. 이런 말을 쓰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야훼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잘못 표기를 해가지고 여호와가 됐습니다. 제호바란 말을 쓰잖아요. 영어도 이제. 그런데 여호와가 됐습니다.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송구스러워서 이를 바꿔가지고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에 70인역이죠. 그러니까 70인역 그리스로 히브리어 성경을 본문을 번역해서 그 동기가 다 있어요.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번역해서 놓은 성경이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훼란 말이 나올 때 다 퀴리오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이제 이게 주라는 말로 이제 많은 성경들이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또 우리 한글 개정 개역 성경에는 이 원어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게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큰 주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주인지
예수를 가리키는지 전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누군지 몰라, 잘 모르는데. 근데 RSV라는 성경은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로드라고 해서 LOIRD를 이제 완전하게 대문자로 그 글자만 딱 바뀝니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존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자, 70인역이 야훼역에서 퀴리오스라고 바뀌어 쓰고 있는 대로 로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죠?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셨기 때문에 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황제 예배하는 자를 갖다가 주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종교에서도 주라고 씁니다. 퀴리오스라고 씁니다. 예배의 대상을 다 퀴리오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퀴리오스가 되고 황제도 퀴리오스가 되고 헬레니즘 종교도 퀴리오스가 되고,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똑같은 분이잖아. 근데 여기 볼 때 아람어에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호칭을 볼 때 헬레니즘의 종교에서 빌려 쓴 주라는 단어가 아니고 초대교회 기도에서 보여지는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에서 온 신앙 고백으로서 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는 신앙 고백하는 주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분이 주인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요컨대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시라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주권의 승인이 포함된다. 주권의 승인. 하나님은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온 우주와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크신 분인데 여러분이 그런 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전 세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전 피조 세계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총괄이다. 자, 모든 개별적인 게 다 있죠. 하나하나가. 그걸 뭉쳐서 하나를 만들었을 때 주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모든 것이 너무 많아. 개수가 많아. 근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딱 만들었어? 그게 주야. 이렇게 큰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는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의 주인도 못 되고 계시잖아요. 온 세상이 주인데 내 주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주님을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데서 나오면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위치에 세우셨어요. 주야, 주. 의심 맡은 도마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중에 부활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제들이 황제 예배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연도가 거의 300년 가까운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0대 황제가 있어요. 로마 10대 초대 로마에. 그러면 어떤 황제는 좀 심하게 했다가 어떤 황제는 좀 약하게 했다가 이런 것은 있어요. 그리고 좀 박해를 안 했던 시대도 좀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다시 박해를 하고 또 새로운 황제가 오면 또 박해를 하고 10대 황제에 거기에 그리스도교가 황제가 주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예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했죠.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황제를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찾아내가 잡아 죽이는 거죠. 화형을 시키고 짐승의 먹이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신앙은 손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질적 차이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승리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총괄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를 떠났다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바울도 로마에 있을 때 옥중에 있을 때 그도 황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무서운.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황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거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고상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이 말씀을 어떻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말할 때 주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거나 행동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주 안에서입니다. 동떨어진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데 도움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20절에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복종은 만약 그것이 기독교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주 안에서 키리오스죠. 엔키리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왜 공경하러 가죠? 왜 도우러 가죠? 동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애정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면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우리는 막힘없이 그냥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부모를 위한 것인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인지.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아들과 딸, 즉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은 악시오스 우쿠 에스티라고 합니다. 이건 뭐 말이냐면 가치가 없다. 부모를 열심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애정 부어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은 우리말로는 적합하다는 의미잖아요. 잘 어울리는 걸 얘기합니다. 어울리지 않아. 나를 따르는 것과 어울리지 않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부모를 예수님보다 사랑하거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왜 가치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한 것을 내가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주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의가 자기 행위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양은 아니었습니다. 가치 없는 일을 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러한 일이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다시 리폼이 되어야 됩니다. 폼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형태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데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섞여 살면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고통스럽죠. 리폼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순종이 안 이루어져서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언제나 그것 때문에 싸워.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 일치를 못 이루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지 못하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 이거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받으시고 그 생활과 그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해야 비로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인위적이고 사람 중심의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어울리지 않아.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게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부모의 순종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동기가 무엇인지, 왜 그걸 하는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서 가고 있는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내 부모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특히 이제 신명기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에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까?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만 부모에게 배우겠죠? 부모를 안 들으면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지 마음대로 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땅에서 생활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생활이 준비되어서 그 대를 이어서 간다고 하면 생명이 길 것입니다. 이 장수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영생을 가리키는 거야. 영원한 장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이제 더 중요한데 여기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하면 말씀을 대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예를 다해서 공손히 섬기니이다. 삼가서 예를 차려 높이는 일이다 말씀드렸죠. 언어에서 공경하다는 말은 티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가격을 정하다. set a price on입니다.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존경하다. 아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존경하다는 의미를 취하고 있죠. 이 존경이라는 말은 남의 인격이나 사상, 행위 따위를 높여서 공경한다. 이게 존경이에요. 존경이 공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낮은 위치가 아니야. 존경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 말이 이게 원어로 따져보면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신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그러지 인격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가진 거. 하나님의 말씀, 사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거. 그것들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거죠. 존경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신 신격, 하나님 말씀, 능하신 행동,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안 돌아가요. 부모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 자녀에게 존경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에게 아무 못 배웠어. 자,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한테 존경받을 만이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존경 안 해도 되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했을 때 그 부모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일을 그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있기만 해도 그 존경함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긴 자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됩니다. 정말 나쁜 부모, 못난 부모,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를 섬기면서 그가 더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겠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는 다른 사람 인정하기 힘들죠. 근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존경하면 어떻게 약속해 주었다 약속해 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것은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생명이 길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니까 히필 동사인데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완료가 안 됐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와우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것도 달라요, 바뀌는. 근데 여기는 와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생명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완료가 아니에요. 생명이 길다는 말은 생명이 완료되지 않은 자, 곧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 그랬죠? 여호와가 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지금은 가나안 땅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누리리라. 이게 잘못된 번역 같아요. 성경을 보면. 사실상 이 단어는 복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야타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칼동사라서 여기는 어떤 말을 취해야 되냐면 잘되다, 성공하다는 말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에 취할 단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에베소 1장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되고 나왔죠? 잘되고를 취한 거예요. 이 단어를. 야타브에서 잘된다고 한다. 성공한다 하는 거예요. 잘된다는 것은 일, 현상, 물건 등이 좋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삶이 바로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잘 되게 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현상들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잘 되게 좋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잘 만나고 사람들 좋은 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지면서 현상이 이게 바꿔지면 누가 커집니까? 본인이 크죠. 하나님께 키워지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현상이 잘 되고 좋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물건, 세상에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일을 할 때 이것이 좋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들어서 어떤 걸 납품한다든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일어나.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한 번씩.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는 봐야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나는 작든지 크든지 상관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데 우리 노예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노예에서는 이렇게 키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교단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혹시라도 갑자기 또 어떤 총회의를 시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야.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지냐는 말이에요. 지금 노예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저 밑에 있었거든. 관심 없으니까 누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게 만들기 시작하더니 또 이제 일이 만들어져. 이게 좋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부모를 존경함으로써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조금 부족하고 못 배우고 그런 부모 앞에 자라서 내렸어.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래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뭘 해줬든 그것은 옛 문제. 물론 내 인격의 형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찾아보니까 살고 보니까 다 찾아졌어. 이제 문제가 사라졌어. 응?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부모의 문제 잡고 거기서 흠잡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맨날 그러는 못된 아들이 못된 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모 잘되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부모를 하나님의 성으로서 사람을 살아주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게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장로를 모시고 어느 공원에 갔는데요. 하나님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볼 정도로 됐어요. 왜 이렇게 기쁨을 주시지? 하나님 기뻐하신 거야. 그분들을 인정해 드린 게 하나님 기쁨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마 제 일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봤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장모님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좋아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복 안 내리면 어디다 내려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복 내려주시죠. 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생활,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하셨으면 장수하리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영생을 얻는 생활이죠.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게 하시는 생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되기를 바라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존경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만 찾아 살아도 여러분 일생은 다 보장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축복된 것을 막 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제 사명과는 다르죠. 사명과는 달라요. 사명 가는 사람들은 또 그것만 중심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 4절입니다.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은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아버지를 포함한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요즘엔요, 조실부모해서 어머니, 어떤 잃어버려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그런 들이 참 많아요. 자녀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가진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감정이 중심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가치,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녀의 생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지지 않았어. 생명의 가치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심어놓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이렇게 낮은 자리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심어. 그 아들이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마음속에 이미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못된 것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유되지 않은 화가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졌을까요? 그 자녀는 얼마나 실망하며 자랐을까요? 저는 이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회개하고 또 사랑으로 남편에게 다가가는 성품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흙을 심어주는 일이 생기도록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존중하고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심어준 여로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녀로 자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육하라는 단어를 먼저 보시면 돼요. 왜 중요하냐? 이 단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엑트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건 양육하다, 교육하다 하십니다. 가르쳐 길들이다, 훈련하는 거죠. 가르쳐 길들이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행동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포함되냐면 체벌을 동반한 것입니다. 행동을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 한 대라도 때려주면 나중에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때리고 말로만 한다. 이것이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그 말만 듣고 변하지 않으면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나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 아이는 그 삶을 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체벌을 했는데 그 아이가 다음부터 안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이 굉장한 효과를 본 거예요. 포함을 시킨 거죠. 훈련은 과정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신앙생활 교정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건 교정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데이아입니다. 성경 읽어야 돼. 그 일을 잘하게 만들어줘. 파이데이아입니다. 기도 생활하고 헌금하는 생활을 직접 하도록 가르칩니다. 아이들 데리고 기도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직접? 같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훈련하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못 가르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때 드릴 수 있고 없으면 안 드리고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주일요일에 대석한 때가 없잖아요.
지금 예배를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팬데믹이 물고 갔단 말이에요. 교인들이나 아니 목회자가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교회가 잘 보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더 힘들어지겠죠? 훈련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성장하도록 가지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는데 주님이 주신 신분,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것에 실패하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아니면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그 일생을 하는 것 관계없는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잃게 돼서 불행한 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땅을 치면 후회하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있는데 저 아이는 지옥에 갔다 그러면 내가 여기 땅에 있을 때 못 가르쳤구나.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게 하는 그 하나의 생활을 전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파이데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해서 훈계는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훈계, 경고, 교훈. 여기는 교훈이나 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훈계에서 간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신앙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방식을 다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지식, 오류를 범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력을 하고 있는 자들,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알지 못해서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훈계가 필요합니다. 성장해야 할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다음 세대를 걱정 많이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좀 심어서 가게 하는데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는데 목적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돼서 자녀들에 대한 것도 또 부모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이르도록 기도를 그치지 않고 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드리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